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일 1년 중에 큰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고요. 또 오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극복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고. 지금까지 인류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절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상황과 요인 중에 최고의 요인은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가족 간에, 지인 간에 이별의 아픔이 있게 되고요.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모름으로 인한 불안함이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끝 이외에는 nothing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세가 있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 나라 가겠냐, 나는 저기 음부 지옥, 저 어두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혼을 보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원리를, 또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딱 하나의 설교를, 내 죽기 전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도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또 잠시 잠깐의 풀이 또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훨씬 긴, 아니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1장 36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 우리의 존재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은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뿡 원숭이가 생겨진 거예요. 아니, 생명의 근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우리 사람이 뭐냐,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책을 통해 배워도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떤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것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 뒤에 인간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고 생명나무도 만드셨어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예배할 시간이다. 예배해라. 가능하면 교회가 많은데 신길교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신길교회 가라. 아니면 이웃교회 가라.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어라. 반찬은 골고루 먹어라. 이거 찍어 먹게 하고 저거 찍어 먹게 하고. 이 로봇처럼 이렇게 뜩뜩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의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로봇과 인간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지만 이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으니까. 물론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컨으로 하늘나라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 person to person, 인격적 교통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부활절이다. 사랑하는 고양아, 오늘 부활절이야. 너 집에서 예배 잘 드리라. 부활절날은 예배 드리는 거야. 알았니? 찬송가도 부활절 찬송가를 선택해서 드려야 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고양이가, 애완 고양이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람에게만 이런 영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2사람 이상 모여 있는 곳에서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종교가 생겨요. 종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어디 가든지 인간은요, 종교가 생겨요. 여러분, 원숭이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살아있는 그 원숭이가 살아있는 그 그룹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죠. 영성, 이 종교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라고 인간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이제 마귀한테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요,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 물고기가요, 언제 가장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요? 물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라고 물고기라고 한 거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육고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가장 힘이 있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은 물고기는 그 물 안에서 놀도록 그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인간은 언제 가장 지혜롭고 언제 가장 이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우르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르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인간은요, 속아버린 거예요.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결과를 보세요.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이브잖아요. 그런데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이 뭡니까? 아벨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여러분요, 최초의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가정,
살인 사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남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인합니까? 얼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얼마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닌 척 하면 안 돼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 중에 예외는 있고 이런 글자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수준 미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리고 창문을 열고 비행기 창문 밑을 바라보세요. 5층집이나 2층집이나 단층집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돛진 갯진이에요, 사실. 큰 자동차 에쿠스나 티코나 예를 들어서 다 거기서 점이요, 점. 다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아날로그식 영화관 가서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우리 단체 학생 때 영화 관람 하다가 불을 다 끄고 이제 아날로그 영상기에서 저 스크린에 화면을 비치는데, 영상에서 비추면 그 빛이 비친 지나간 자리에 얼마나 먼지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인간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모든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꼭 우리 부모의 마음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래도 내 자녀 아닙니까?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밖에 들어도 그래도 내 자녀 아니에요.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갖고 나아가면,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데, 그 영혼들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매일매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가 있고, 공의. 사랑과 공의예요. 이 공의를 쉬운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은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거룩, 공의는 뭐예요? 공의.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사랑만 있으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질서 유지가 안 돼요. 누가 범법을 해도 그래 눈 감아줄게, 그 다음부터 자리에 없는 걸로 해줄게, 이래가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용서의 길도 일어났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범법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행동과 책임은, 대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고, 한 영혼도 음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건져서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멘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대가는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There is no righteous man이에요. In the world. There is no righteous man in the world예요. 이 세상에는 뭐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하든 자각하든 시인하든 깨닫든 못 깨닫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요, 나무도 보면 감나무에 왜 우리가 감나무라고 합니까?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예요. 그죠? 아, 목사님 지금 이 바쁜데 지금 그 당연한 그걸 지금 들으려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사과나무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가 열리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요, 가만히 보세요. 죄 짓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근데 죄가 없는 완전한 한 사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되는데, 죄의 값을 지불해 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 중에 한 가지 길을 알게 되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대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역사 현장에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 완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소풍하러 온 게 아니에요. 피크닉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투어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는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 죄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요,
입술에 거짓도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털어보는데 예수님의 삶에도 한 번의 건수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완전한 죄 없는 사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제사,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꼭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서 예배할 때 뭘 필요하냐면 어린 양의 제물의 피를 요구했어요. 그때 어린 양의 제물이 될 어린 양의 조건은 뭔가 하면 흠과 점이 없는 거, 병든 거라든지 뭐 어디가 좀 부러졌다든지 뭐 이게 문제가 있는 신체 있는 그런 제물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뭐예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니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 살다가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 뒤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딱 두 길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제가 이 원리를 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님이 마지막에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할머님 이제 내일 돌아가셔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 양반, 죽어봐야 되지요. 아니, 안 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단순하면서 간단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